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 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형성된 정부가 나라를 잘 다스려서 외침에도 잘 방비하고 국내적으로는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우리도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서 10장입니다. 계속적으로 욥의 반론 겸 변론 겸 이런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장 전체를 봉독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드러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는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어려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땅은 어두워 흑암 같고 죽음에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계속도는 이제 욥이 반론이 됩니다. 이게 이제 지혜서잖아요. 지혜서. 이 지혜론에 서로 다른 관념이 있는데 인간 창조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관념이 8절에서 9절이 됩니다.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방법이죠. 지혜론의 첫 번째,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지혜론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가 10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이 10절은 어떤 것입니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것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그러지요.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런 거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잖아요. 그게 창세기의 역사지요. 이 지혜론의 첫 번째, 두 번째 관념은 이제 사람이 어떻게 지어지냐라고 했을 때 그 어머니의 이제 피와 그 아버지의 씨로 이렇게 엉겨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다. 이런 것이 이제 지혜론의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전부 시적인 그런 표현들이라서 우리가 쉽게 얼른 우리가 마음에 다가오진 않지만은 전부 그런 표현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토로를 합니까? 보세요. 1절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기도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없소서 이런 거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작정하셔서 나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재산 다 몰수하시고 내 자녀 다 거두어 가시고 안으로부터 저주까지 받게 하는, 그리고 내 몸은 만신창이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살펴보건대 나는 별로 죄 지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투로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 반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바 되었는데 왜 나를 지어놓고 이렇게 학대를 하시고 멸시를 하십니까? 내가 선인인데 내가 평가할 때는. 그러면서 반대적으로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십니까? 우리는 알죠. 욥은 지금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 가운데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욥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욥이 눈치를 챘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십니까? 악인에게 왜 지혜를 주십니까? 그 마귀 사탄에게 왜 그걸 허용하셨습니까? 이런 얘기까지로 들리잖아요. 왜 나는 악이 없고 나는 자식들의 그 일을 보고 혹시 그들 가운데 죄가 있을까 봐서 매일 번제를 드리는데 그러면 나는 선인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자 아니에요.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시고 그 반대편에 있는 이 악인에게 이 빛을 비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지금 도말하려고 하는 것으로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계속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군대가 몰려와서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요. 욥이. 하나님이 무슨 욥을 만약에 친다 하게 되면 무슨 증거를 찾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인생들이 삶을 살펴볼 때 딱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을 데려다가 신문을 하고 증언 선서하고 너 증언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너 증언법에 의해서 걸릴 거야. 우리 국회 증언 선서하고 하는 걸 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증언 선서를 하고 나면은 그것은 이제 사실을 받아들여지는 건데 그 한 사람으로 족할터인데 왜 하나님은 계속 증인들을 바꾸어가면서 이렇게 나를 짓누르고 계십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증인을 자주자주 바꾸어서 하나님 스스로 판단하시고 하면 그것이 뭐 완결이잖아요. 그런데 왜 증인을 바꾸셔서 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욥이 한번 그랬잖아요. 자기 생애를 저주했잖아요. 근데 오늘 또 그런 얘기를 한번 하잖아요.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입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서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었을 것인데 그런 얘기를 하죠.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라. 사생자가 되어 태어났으면 날 뻔했겠습니다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어서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이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욥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인생 끝났네. 하나님도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는구나. 나를 왜 낳게 하셔가지고 이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좀 무리해서 일을 좀 했더니 목이 팍 잠겨버리네. 사실 오늘 현충일 같은 경우는 쉬잖아요. 보통 사람들. 공휴일 쉬고. 근데 이 사람들은 쉬지도 않고 일해요. 쉬지도 않고.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가고 금요일날 사역 때문에 금요일날 좀 빨리 가고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쉬질 않아요. 쉬질 않아요. 좀 쉬어가면서 쉬엄쉬엄 삽시다. 쉬엄쉬엄. 너무 복잡하게 해서 뭐 할꼬?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할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적을 향하여 한번 정해놓으면은 질풍노도같이 달려가거든요.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저도 그렇게 이제 달려가거든요. 이게 완성을 하고 마는 그런 성격이라서 하루의 일의 결과를 눈에 보듯이 딱 이제 부어지는 걸로 나타나야지 제 성깔이 차는데 어제는 이제 평평한 바닥 방을 이제 현관으로 꾸미니까 거기를 파내야 되는 거예요. 그 밑으로 배관이 다 깔려가지고 파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마음이 꺼림칙함이 있었으나 이거 해야 돼 말해야 돼. 아내가 좀 파주세요. 잘 됐다. 그리고 팠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배관을 다 잘라가 다시 이해해야 되고 그거는 정말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지혜 없이 하게 되면은 이게 안 돼요. 그게 어떤 방법을 해야지 배관이 꺾이지 않고 이게 잘 되는지. 저는 이제 하는 거 보면은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상의를 해서 하니까 딱.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해요. 야, 진짜 지혜롭다. 이게 해결책이 그런 식으로 발생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지혜가 주지 않으면은 그냥 꺾으면 계속 꺾여지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 넓게 파가지고 두껍게 돌려 원을 크게 그려서 이게 딱 쪼여나면 되겠대. 엄청 딱딱해요. 20년 동안 굳어져 있는 거잖아요. 계속 뜨거운 물 왔다 갔다 하니까 경화됐죠, 그게. 근데 꺾이면 바로 꺾여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물로 이렇게 부드럽게 해가지고 그걸 둥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못 박으면서 꺾여지지 않게. 역시 이런 것이 지혜입니다. 이게 삶의 지혜인 거예요. 삶의 지혜. 참 지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 지혜를 우리한테 주셔야지만이 일상생활한데 무리가 없어요. 근데 그런 지혜가 오지 않으면은 자꾸 사고가 터져요. 사고가. 원만하게 되지도 않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도 그래요. 제가 좀 조심스러워야 된 것이 일 때문에, 일 욕심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좀 잘못 실수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 되면 안 되겠다. 관계 가운데. 근데 일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일 때문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실수하는 것도 그거 덮어주지 않고 그것 일일이 그 들춰내면은 관계가 깨지잖아요. 일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제 밤에도 들고 아침에도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맺어진 관계는 평생을 함께했던 그런 관계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소한 조그만 일 때문에 관계 틀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잘못되면 바로바로 사과도 하고 관계를 이어나가야지. 새롭게 관계를 구축하게 되면 그것만치 시간이 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맺어진 관계들은 여러분 잘 보존하십시오. 누구를 더 사귀어가지고 좋은 세상을 보시려고요? 있는 관계라도 잘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원사님? 그 깨달음 하나 오늘 부여잡고 현충일 나를 위하여 수고로운 사람들, 그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잘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는 하지만 그 일상을 살면서 그들의 수고로움이 또 있잖아요. 그에 대한 감사가 분명히 우리한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충일, 공휴일 여러분 잘 쉬시고 저는 일하러 갑니다. 잘 쉬시고 목사 지혜롭게 건강 다치지 않게 잘 해결해 달라고 이런 기도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낳게 하시고 여러 사람들을 관계로 맺어 주셨는데 사소한 일 때문에 관계들이 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조금 양보하고 조금 쉬었다 가는 그 심정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또 다른 해결책이 우리한테 분명하게 보일 것인데 그런 일을 우리가 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때 우리는 일상에 원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 삶으로 하루를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